하나님은 요나에게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와 그 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 그러므로 그 죄와 악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북동쪽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그 대신에 욥바로 가서 서쪽 땅끝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해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 그 땅끝으로 가는 편도 티켓을 끊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로는 두려움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는 워낙에 초강대국이에요. 진짜로 슈퍼파워입니다. 거기에 아주 작은 나라, 그것도 선지자, 설교자 이런 사람 한 명이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일이죠. 요나라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요나 속에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 4장에 가면 요나의 감정 중에 진짜로 요나가 불순종한 진짜 큰 이유는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미움과 증오 때문입니다. 그 아수르 그 나라 백성들을 향한 요나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분노 때문에 원수인 아수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이 회개를 선포를 했는데 그때 만약에 아수르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을, 그런 기회 자체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도움되는 일을 조금 더 하고 싶지 않다. 그 강렬한 미움과 분노, 증오, 이것이 사실 이제 요나 마음을 훨씬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사실은 첫 번째 감정, 그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체 이야기 자체가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죠. 5절에 보면 그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사공들과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던지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더 폭풍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두려움도 따라서 더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16절에 가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16절은 이제 폭풍이 잠잠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속에는 더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감정에 좀 이입을 해가면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뭐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죠. 갑자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사공이니까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일 테고, 근데 폭풍우가 치는데 그것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이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기술로는 도저히 이거 뚫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폭풍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곧바로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폭풍이 불고 위기에 처하고 자기들의 목숨이 또 삶이 경각에 놓이니까 신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결국 이 폭풍이 치면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폭풍이 치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생기면 진짜 그 사람의 모습, 우리의 바닥에 있는 모습,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특별히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인생의 폭풍우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사람 가장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위기의 때, 그 고난의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나는 뭐 종교도 믿지 않고
나는 신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모든 인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톰 소이어의 모험을 쓴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고 있죠. 그 사람이 자기 아내인지 딸인지 너무 오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인지 딸인지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글에 뭐라고 썼냐면 그 아내인지 딸인지 이제 너무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절망하면서 기도했다. 그 기도한 구절을 이렇게 썼어요. 난 기도했다. 겁쟁이처럼 기도했다. 개처럼 기도했다. 이 사람은 왜 절망을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왜 절망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절망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자기 지식과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었어요. 지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기 생각이 확고했고 논리가 견고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인생에 폭풍우가 치니까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 그런 반사신경 테스트 할 때 사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무릎을 뭘로 탁 치면 이렇게 무릎이 탁 올라오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인간 속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폭풍우가 와서 마치 무릎을 탁 치는 것처럼 탁 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요. 내 몸이 탁 반응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그것을 억누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무의식적 깊은 곳에 모든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예로 들었던 분이라 죄송한데 아마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라서 이전에 제가 섬기던 미국에 있던 저희 교회에 계시던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뉴스에도 나오는 학력고사 전국 수석.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교에 물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제가 있을 때 하버드에 있는 랩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아주 탁월한 그리고 엄청나게 똑똑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교회에 왜 왔냐면 성가대하러 나왔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교회에 맨날 나오신 분이었고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 거기에서 계속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나게 탁월한 하버드 박사님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도 물리학 박사인데 그걸 가지고 거기 있는 집사님들에게 막 도저히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며 성경이 얼마나 원시적인 문서이며 등등 이런 걸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딸을 태우고 병원을 가는 중에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저희한테.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자기가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너무나 명백한 지식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과학 지식으로 그것이 분명하다고 느꼈지만 삶의 폭풍이 칠 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인간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인생의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기도한다고 해서 신이 존재한다. 그걸 증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반대로 증명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간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중에 진짜 불신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 속에는 그 무엇이 가장 깊숙한 곳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심겨두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1장도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진짜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줌의 지식, 그 자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려고 할 때 그것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의로 그것을 꽉 눌러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까 봐 그것을 수많은 죄와 불의와 그 한 줌의 지식으로, 과학 지식으로, 옆에서 들은 지식으로 눌러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눌러놨던 그 무거운 돌이 손쉽게 날아가요. 무엇 때문에? 폭풍우가 오면. 하나님이 폭풍을 치면 그것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럼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 내가 진짜 약하구나. 내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고 너무 한계가 많고 내 힘으로 날 절대 살 수가 없고 나는 의존적인 존재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잘 맞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지하실,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광이나 다락 이런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컴컴한 그런 광이나 다락이나 지하실에 사실 뭐가 있는지, 쥐가 있을 수도 있고 바퀴벌레가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귀신이 살 수도 있죠. 근데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지하실 문 앞에서 문을 쾅쾅 치면서 이제 나 들어간다 하면서 이렇게 불을 켜고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 쥐들이 다 숨어버릴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금살금 간 다음에 살금살금 문을 열고 갑자기 불을 확 켜야겠죠. 그러면 방심하고 있던 쥐들이, 바퀴벌레들이 막 훅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실제 뭐가 있는지 그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건강하고 더 편안하고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대로 살만하고 그럴 때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진짜로 무엇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자신이 진짜로 누구인지 오해하고 산다는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으로, 꽤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있어요. 갑자기 불이 확 켜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상상 못한 그 어떤 일, 그 일이 있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 너무 꿈 같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현실이다. 그런 일, 그런 재난 같은 일, 그런 일이 딱 생기면 그러면 진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내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고난이 오고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없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 때가 바로 폭풍우가 칠 때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입니다. 바다를 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 이렇게 노련하고 수도 없이 이 바다를 경험했던 전문가고 나한테 경험이 너무 많고 지식이 너무 많고 그런데도 헤쳐나갈 수 없는 폭풍우 가운데 있는 이 사공들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폭풍우가 불고 그러면 이제 두렵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죠. 이때 사람들이 제일 자주 하게 되는 반응이 바로 종교를 찾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듣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심지어 엄청나게 똑똑했던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과 같은 그런 불신자 학자들이나 내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다가 이런저런 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저런 일로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 간증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병에 걸렸는데 혹은 내가 그때 사업이 망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아팠는데 등등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하는 간증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한계에 부딪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신을 찾게 돼요. 여기 있는 이 사공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고대니까 다신교 사회고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겠죠. 우상 숭배자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절실하게 그리고 독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찾고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 진짜 코믹한 장면이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풍우가 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자기 신들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밑에서 요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밑에 잠들어 있는 요나를 막 깨우면서 아니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자느냐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냐 지금. 일어나서 너도 너의 신한테 좀 빌어라. 혹시 아냐 너의 신이 여기에 효험이 있을 줄. 그런 이야기죠. 6절 이야기가. 우리는 우리 신한테 빌 테니 너도 너의 신한테 좀 빌어라. 뭐가 약될지 모르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6절이. 큰 어려움에 빠진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들어가면 두렵죠. 그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이 신이든 저 신이든 혹은 다른 신이든 그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사공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신한테 기도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도 신 있지. 그러니까 당신 신한테 혹시 빌어봐. 혹시 아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인들은 다 다신교 자기가 믿는 신들이 다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다닐 때 그 신의 형상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우리가 섬나라일수록 유독 우상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바다나 이런 곳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도 섬 지역에 가면 혹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에 가면 그런 게 더 많죠. 실제로. 그러니 이 사공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겼을 것이며 그들의 몸에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의 배에도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갖고 다니는 그런 우상의 형상들이 왜 없었겠어요? 이 항해를 떠날 때 부인이 또 혹은 어머니가 손이나 목에 이렇게 걸어주고 또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갖고 가라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 것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진짜로 진지하고 그 신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지만 이 폭풍우 속에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각 신들이 다 일종의 주종목, 다른 말로 해서 전공 분야가 있는 거예요. A 신은 이 분야에서만 강하고 B 신은 이 분야에서만 강하고 그게 다신교 사회예요. 그래서 다신교 사회랑 너무나 다른 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간 삶의 모든 부분과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한 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자기의 삶에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신을 섬기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이런 모습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그냥 사실상 거의 똑같죠. 서울에 사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현대적이고 그렇게 세상을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원시적으로 보이는 이 뱃사공들과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밖에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자고 나의 건강과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자녀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사실 자기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건 있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산다.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제가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목표가 있고 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공들이 동물의 뼈나 이런 나무로 만든 그 조각상을 들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삶이 평범한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가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조각상은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폭풍우 속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폭풍 속에 던져져서 그 우상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우상이 자기를 구원해 줍니까? 만약에 진짜로 배가 파선이 돼서 사공들이 물속에 빠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 손에 우상 붙잡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을 거예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하나님의 피조물, 아무리 그것이 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폭풍 속에 힘이 안 되고, 그걸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강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그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연주회장에 가서 바이올린 연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음악을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유명한 연주자였고,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는데 그냥 바이올린 하나 소리가 그냥 꿰뚫고 나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도 멋있다 싶은 그런 연주자였어요. 그랬는데 이 객석에서 가장 싼 자리여가지고 맨 끝에 저희가 앉는 바람에 사실 전체가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 거기서 연주하는 그 바이올린 독주자 말고 사실은 제가 계속 더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오케스트라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 바이올린 연주를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수십 명의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때 계속 그 사람들한테 눈이 가면서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기분으로 바이올린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지금 앞에서 연주하는 저 연주자처럼 저렇게 엄청난 하이라이트를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연주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하는 그런 독주자 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거기 앉아서 맨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관심 갖지 않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자기 소리 전체에 묻혀서 들리지도 않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바이올린 하는 끝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왜 할까?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음악을 사랑하고 바이올린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아도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그날 저희가 갔을 때 그 정도 오케스트라면 단원이면 성공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에 비하자면. 그런데 만약에 그 유명하고 그 연주를 잘하는 그 연주자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손을 다쳐서 더 이상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올린이 그 삶의 전부였었고 의미였었고 삶의 사는 이유였었는데 그렇게 손을 다친다면 그 순간에 그 바이올린이, 음악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하는 삶을 상상도 못하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더 이상 삶의 의미도 존재 가치도 아마 찾지 못하고 절망할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으로 온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찬사와 인정을 다 받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유한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질병이나 사고나 또 어떤 폭풍우가 오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결국 그것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음악뿐이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죽어라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우가 오면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고 정말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지요. 그래야 폭풍우 가운데 안전하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여기 나온 이 사공들을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줘. 왜냐하면 이 사공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신들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효험이 없네. 근데 요나가 하는 말이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풍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사람들이 알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두렵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켰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특정이 됐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폭풍우를 보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폭풍우를 사라지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심지어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거래하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당연히 아닙니다.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셔요. 문제는 계속해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듯이 교회를 다니면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고통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비종교인. 둘째는 종교인. 셋째는 그리스도인. 비종교인, 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비종교인이 누군지는 알겠죠? 또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용납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의 아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의 관계가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와 감사,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그런데도 이것을 수도 없이 교회에서 듣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것을 충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합니다. 종교적으로. 예배에 오고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혐오하고 토할 것처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 짓는 불신자입니까? 가늠한 사람입니까? 살인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종교인들을 싫어하십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이 생기고 폭풍우가 생기고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점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제일 힘든 것이 아마 설교를 듣는 것이 힘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게 힘들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나는 너무나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올 때마다 너무 한가한 소리만 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뭐 십자가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듣는다면 처음에는 그래도 견디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마 못 견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한가하게 들리기 때문이죠. 지금 내 삶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데 내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 잘 안 듣고 싶어요. 뭐가 듣고 싶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싶어요. 오늘 사공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것만 관심이에요. 어떻게 해야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걸 말해달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방법을 모르면 포기하게 되죠.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진지한 분들이에요.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너무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평생도록 이제 배신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테니까 우리 아이 이 학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앞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 사업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도록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말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무엇이죠? 가장 큰 계명.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게요.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이 자체로. 이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일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 자체로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폭풍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두려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2절에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이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사공들이 차마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져요? 도저히 그걸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바다에 던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나 말대로 안 했더니 파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치니라.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진짜로 거짓말처럼 그 폭풍이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이게 왜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증명해봐라. 표적을 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했던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그림자고 예수님이 진짜 요나다, 그런 말씀이세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폭풍우가 있는데 요나가 경험했던 그 그림 속의 폭풍은 진짜 물리적인 폭풍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폭풍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유일한 폭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로 침몰하게 하고 우리를 진짜로 영원토록 죽이는,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는 진짜 폭풍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생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죽음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만약에 유죄로 판결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폭풍이에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 작은 폭풍이 아니고, 여러분이 날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폭풍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맞이하게 될 마지막 그 폭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는 3일 동안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요나의 3일이 아니라 요나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과 그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3일 동안 그 죽음을 내가 경험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그림자고 결국 예수님이 하실 일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영원한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어두운 방에 불이 탁 켜지면 이 어둠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이 부어지면 비로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성을 쌓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고 두려움이 사라질까?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이제 우리 가족은 안전해. 아파트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제 우리 안전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진짜 용기 있게 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작은 폭풍과 어려움들이 절대로 나를 침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에게서 벗어나게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사실 매주, 정말 거의 매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듣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지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꽤 많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번 들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이것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지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존재적으로 경험이 잘 안 되는 거죠.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런데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경험을 사실 이 경험에 관해서 들을 뿐 아직까지도 진짜로 그것이 나의 경험이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난 교회도 나오고 또 사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하는지 맨날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내가 잘 알아. 오늘 설교도 사실 다 아는 거고 또 이런 이야기잖아.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지 말아라.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 다 알지만 진짜 삶의 폭풍우가 오면 그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뿐, 제가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뭐 엄청나게 탁월하고 내가 이미 성화가 다 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도. 은혜가 아니면 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해야 돼요. 오늘 같은 설교를 제가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전하라는 소명이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최소한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저보다도 성경을 잘하는 분들 여러분 속에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설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성경적인 반복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때때로 어떤 상황에 제 마음을 제 스스로에게 들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내가 발견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멋있는 몸은 아니지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는 거 너무 좋죠. 그리고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또 매주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또 부족한 저에게 교회가 생활비를 주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 예쁜 예배당,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은혜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감정적으로 이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걸 알 때가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또 심지어 설교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는다, 나한테는 그것이 전부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데 내 마음이 순간 철렁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것을 믿고 있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환경을 좋아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어디에 세우라고 하시죠? 모래가 아니라 반석에 세우라고 해요.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만 인생을 세우라고 해요. 그래야 제일 안전하다고.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애쓰고 계시죠? 그런데 때때로 내 집 전체는 아닌데 일부가 모래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기둥이 4개가 있는데 하나, 둘, 3개는 반석 위에 있는데 한 개가 그 반석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돈이기도 하고, 또 뭐 연금일 수도 있겠고, 자녀일 수도 있겠고, 아파트일 수도 있겠고, 직장일 수도 있겠어요. 그냥 내 다리 모두를 반석 위에 놓고 살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발 하나를 뻗어서 엉뚱하고 위에 탁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제하분주라고 몇 차례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거예요. 전쟁을 하러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타고 온 배를 불질러 버립니다.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 싸우는 거 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쪽배를 남겨놔요. 언제든 도망할 수 있는. 살 길을 찾아놓는다는 거예요. 살 길을. 우리 마음이 부인하지만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저 깊은 곳에 뭔가 마지막 보루처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 내가 믿는 것이 그것일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해야 됩니다. 제 몸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 몸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말이 신빙성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짐에 가서 무거운 덤벨 같은 거 이렇게 들면 어떤 기분이 들죠? 한 10분, 20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10개 들었다, 20개 들었다, 30개 들었다 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갑자기 막 뽀빠이가 뽀빠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겠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느껴집니까? 힘이 세지네. 그럽니까? 아니죠. 광고에도 나오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기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약해진 것처럼 느껴져요. 강해졌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강해지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아, 내가 강해졌구나. 힘이 세졌네. 그걸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8년 동안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책을 알고 싶으면 잘못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용기가 생기고 이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봤자 목사님이 힘을 주기보다 힘을 빼는 것 같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런 느낌만 들고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믿음이 위기가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낭비처럼 느껴지고, 이거 해서 뭐하나 매주. 우리 교회는 특히 더하죠. 뭐하지? 그냥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걸 이겨야 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말씀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나에게 부어져서 내 삶에 있는 그 폭풍과 문제들이 아주 작게 느껴질 때까지. 이 모든 것을 하는데도 어둡고 변화가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하나 삶은 힘들 뿐인데 그렇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건 감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죠?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잖아요. 이전보다 우리는 강해졌죠. 이전보다 더 우리는 견고해졌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매주의 이 일이 무의미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증거이고. 조금씩, 매우 조금씩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조금씩 모래 위에 있던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반석 위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은밀히 내가 감추고 있던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내 삶이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파도 아래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